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서는 하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스가랴는 전체를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8장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 그리고 금식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어 드디어 제2성전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적들은 금방 물러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의 공격은 여전했고 나라가 없는 궁핍한 상태가 지속되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회복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이럴 때 하나님이 9장부터 14장의 하반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뒷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이 계속돼도 수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너무도 약한 것 같은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도 인내하며 붙들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 예언이 다른 선지서에도 많이 있지만 스가랴만큼 구체적이며 다양하게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선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9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며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다스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 관한 예언이 하반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람, 두로와 시돈,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엄정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싸우실까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위해 싸우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싸우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으로 볼 때 그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신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2절에서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고 하시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는 기술적인 재능, 성공을 위한 인간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 도시로 무역을 통한 막대한 부를 소유하였는데 이 이익을 위해 노예 무역까지 그들은 손을 대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지혜로 부를 쌓았습니다. 3, 4절에 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쌓은 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고 하셨고 입에서 그의 피를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피 있는 재물을 먹는 의식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쌓은 죄를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십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남은 블레셋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천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도자 밑에 있는 집단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에글론이라는 블레셋 도시도 여부수족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포함한 많은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의 남은 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내 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는 죄와 싸움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을 더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우리 안에 숨은 죄성들이 드러나면서 정결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 것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부, 나의 성공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